오늘 말씀의 제목은 룻기에 담긴 구속사적 교훈, 구약 성경에 있는 룻기서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룻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룻기는 어떠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사사시대, 그 가운데서도 말기에 해당하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 룻기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룻기는 총 4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스토리 형식의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 룻기서를 살펴볼 텐데 집에서 4장밖에 안 돼요. 꼭 읽으셔서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을 아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룻기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이 룻기서라는 것을 1장 1절이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짧은 4장의 성경인 룻기서에 독특한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방 여인의 이름이 성경의 제목이라는 정말로 특이한 성경이죠. 룻기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그 성경의 주인공인 룻이 나오는데 모함 여자다.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인 룻. 이 여인이 성경의 제목이 됐어요. 보통 성경의 제목하면 위대한 인물이나 역사적 배경을 담은 이름들이 대부분인데 룻기서만큼은 이방 여인이 책의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죄송하지만 여자들을 그렇게 가볍게 여깁니다. 또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 이방 여자 룻이 성경의 제목이다.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좋아할 수가 없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룻의 믿음에 주목하기를 원하시기에 룻을 성경의 이름으로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 룻기서의 특징, 짧은 4장의 성경인데 이 룻기는 마지막에 족보로 끝난다는 사실이. 누구부터 누구?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 10대의 족보를 룻기서 끝에 기록하고 있다. 독특한 룻기만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돼요. 자, 룻이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았어요. 그러면 보아스부터 족보를 출발해야 상식적이죠. 그런데 왜 하필 룻기에 나오지도 않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관계에서 낳은 베레스로부터 룻기 족보가 출발하고 있는가라는. 왜 보아스가 아니라 베레스로부터 이 족보를 출발하고 있는가? 룻기 족보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었던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의 모태입니다. 룻기 족보의 기록 패턴을 이후에 기록한 마태복음 족보가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중요한 패턴, 어떤 패턴이 똑같습니까?
두 족보 모두 우리 이전에 살펴봤죠. 마태복음 족보에 살펴봤듯이 람과 아미나답 사이, 애굽의 거주기간 430년 대부분이 빠졌다는 거 배웠잖아요. 또 살몬과 보아스 사이, 사사시대 300년가량이 생략됐다고 우리가 배웠죠. 이 마태복음 족보에 생략된 부분이 룻기서에서도 똑같이 생략되어 있다는 사실. 룻기가 먼저 기록됐잖아요. 룻기에서 생략된 부분을 마태복음 족보가 따르고 있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가 바로 룻기서 후반부에 기록된 족보예요. 룻기 족보라고 우리가 명칭해 봅시다. 베레스로부터 출발합니다. 베레스의 세계. 톨레도시라는 히브리어, 족보란 뜻이죠. 베레스의 족보다. 그리고는 바로 뭐예요?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람과 아미나답 사이 400년 넘게 빠졌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똑같이 빠졌어요. 또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하지만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사사시대 300년가량이 빠졌죠. 빠져 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똑같이 람과 아미나답,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사이가 똑같이 생략되어 있어요. 또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똑같이 생략되어 있죠. 룻기 족보와 마태복음 족보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 족보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룻기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것, 그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왜 룻기서 끝에 족보를 기록하되 보아스로부터가 아니라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 10대의 족보를 기록하게 하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 십수의 의미 때문이에요. 십수는 어떤 뜻이다? 충만함을 가리키는 완전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창세기 5장 족보나 창세기 11장 족보 모두 10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대로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면 10이 완전함, 충만함을 가리키잖아요. 창세기 5장 족보나 11장 족보처럼 룻기 족보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기록된 완벽한 족보라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족보다 이것을 10대로 구성된 족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10대를 기록하게 하셨는가? 바로 메시아가 바로 이들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데 유다 지파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암시케 하기 위해 바로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 10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족보의 시작은 유다의 아들 베레스예요. 그리고 끝은 다윗이죠. 이 룻기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는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룻기 족보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룻기서의 배경은 무슨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안 좋은 특징 하나가 있죠. 바로 사사기 21장 25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이 구조를 통해. 첫 번째, 왕이 없던 시대다. 사사시대. 다시 말하면 특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시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했던 시대. 두 번째 특징 바로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시대. 이게 사사시대의 두 가지 특징이에요. 그런데 룻기서의 배경이 사사시대다. 룻기서의 메시지 또한 바로 뭐예요? 룻기의 서두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집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그 문제가 사사시대의 이 두 가지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서는요, 어떤 시각으로 보셔야 되냐면 사사시대의 패역을 바로 룻기서의 사건을 통해 폭로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셔야 해요. 바로 그 문제를 엘리멜렉의 가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집안에? 가나안 땅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죠. 이게 룻기 스토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 지방으로 옮겼다가 큰 재앙을 만났다. 이게 룻기서의 내용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모습을 누가?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날 영적 사사시대를 만나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를 똑같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움직여요? 야, 내가 보기엔 흉년을 맞이했는데 곡식이 있는 땅으로 이주해야지. 이게 상식이죠. 인간의 상식. 그 인간의 상식,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주를 결정했던 엘리멜렉 가문. 하지만 그 결과는 원치 않는 재앙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정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멜렉 가정의 구성원이 나와요. 그 아버지는 엘리멜렉, 그 와이프는 나오미, 또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론이다. 이게 엘리멜렉 가정 구성원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름의 뜻은요, 그 사람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엘리멜렉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가 엘리멜렉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사시대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렇다면 엘리멜렉의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사사시대 가운데 지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본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엘리멜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사사시대를 바로 잡아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엘리멜렉에게 있었다.
자, 그렇다면 엘리멜렉의 와이프인 나오미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오미의 사명을 가리키죠. 히라, 기쁨이란 뜻이에요. 나오미의 뜻은 무엇을 전달하고 있냐면 바로 사사시대의 죄악을 끊어내고 그동안 거부했던 하나님을 다시 나의 왕으로 모셨을 때 얻게 되는 열매를 보여주는 이름이 나오미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엘리멜렉의 뜻대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게 되면 반드시 내 삶에 희락과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 두 부부가 합심해서 사사시대를 뜯어 고쳐야 될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엘리멜렉, 나오미 부부의 이름의 뜻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가정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정리해보면 이렇죠. 당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패역한 사사시대를 역행해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엘리멜렉이죠.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희락을 회복해야 될, 나오미의 그 열매를 회복해야 될 사명이 이 가정에게 있었다는. 그런데 이 사명을 부여받은 이 가정이 살았던 사사시대 말기, 룻기의 구체적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시기가 아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시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진 시대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기근이니까 먹을 것이 없는 시대죠. 우리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정착하고 있는 가나안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 곡식을 얻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비만 많이 내리면 곡식을 마음껏 거둘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땅. 신명기 11장 11절 12절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이에요. 어떤 땅이냐?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권고해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땅이다. 왜? 비는 하나님이 내리시거든요. 한마디로 말해 가나안은 하나님의 권념으로 비를 주시지 않으면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는 땅이라. 여러분,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도 똑같아요.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삶의 형태가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축복의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내 힘으로 무슨 사업, 직장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지만 내 사업, 내 직장, 내 가정이 꾸려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사는 존재가 성도들이라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 풍년을 맞이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메시지. 하나님이 비를 주셨기 때문에 풍년이 임한 거거든요. 반대로 이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서 흉년을 맞이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 혹은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비를 거둬가셨기 때문에 기근이 온 거거든요.
흉년과 풍년을 통해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가나안 땅에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 이 가나안 땅에 생각보다 기근이 들었다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나안에서 만난 흉년 사건이 많이 기록됐어요. 왜? 비가 없으면 바로 흉년이거든.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죠. 또 그 아들 이삭 때도 가나안 안에 기근이 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임한 기근, 흉년은요, 이들의 믿음을 테스트한 기근이었어요. 내가 기근을 줘도 그 언약의 땅을 떠나나 안 떠나나 보자. 테스트. 반면 엘리멜렉 당시에 사사시대 말기 때 임한 흉년은 사사시대의 죄악으로 인한 징계의 흉년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맞이하는 흉년도 두 종류예요. 내 신앙을 단련시키는 시험이거나 나의 죄로 인한 징벌이거나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만약 흉년의 징계를 만나게 되면 언약의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결되죠.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복된 장마비를 주셔서 흉년을 풍년으로 바꿔주시거든요. 하지만 징계의 흉년을 만났을 때 엘리멜렉 가정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더 나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해결이 됩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흉년이잖아요.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곡식이 있는 땅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엘리멜렉 가정의 경우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룻기 1장 21절 말씀 보시면 가나안 땅의 기근을 만나 모압 땅으로 갔을 때의 상황을 나오미가 어떻게 추억합니까? 내가 풍족한 가운데 나갔다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엘리멜렉 가정은 당시 가나안 땅에 기근, 흉년이 들었어도 풍족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재력과 많은 곡식이 있었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의 땅을 떠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떠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당시 엘리멜렉 가정이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때 가나안을 떠났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 부요한 자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살려줘야 돼요. 이게 부요한 자의 사명이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엘제도예요. 고엘제도. 우리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재력, 물질이 있는 친척이 물질이 없어서 땅을 빼앗긴 친척을 도와줘야 하는 제도가 고엘제도. 이게 구약의 한 법이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당시 흉년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엘리멜렉 집안과 연결된 수많은 친척들이
나 좀 도와달라고. 왜? 엘리멜렉 가정이 이때 풍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도와주기를 꺼려해서 모압으로 이주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왜? 풍족한 가운데 가나안 땅 떠났거든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엘리멜렉 가정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풍족한 가운데 어려운 자를 도와야 한다, 그 말씀도 어기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언약의 땅을 떠나지 말라, 그 말씀도 어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죄악의 흐름을 그대로 쫓아서 움직인 가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엘리멜렉 가정이에요. 엘리멜렉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의 뜻,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모압 땅으로 피신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들은요, 다 우리 이야기예요. Our story. 우리 이야기예요. 그러면 인생의 기근, 인생의 흉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떠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언약의 땅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이곳 성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세상의 장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단비를 내려 주시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교회. 여러분, 엘리멜렉 가정에 일어난 이 룻기서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현재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언약의 땅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무엇이? 흉년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알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언약의 땅 교회에 왔으니까, 오늘 수요예배 드렸으니까 내 인생은 평탄할 거야. 늘 풍족할 거야. 언약의 땅에 머물러도 흉년은 찾아올 수 있다. 두 종류의 흉년이죠. 그것이 내 믿음을 연단시키는 시험의 흉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내 죄악을 징계하는 흉년이든지, 둘 중 하나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뭐예요?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곳 교회는 인생의 흉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약속의 장소이기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냥 나오지 마세요. 반드시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보통 장소가 아니에요. 정말 스페셜 장소가 교회예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이곳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곳에는 나의 눈이 머물러 있다. 나의 귀가 있어서 항상 너희들의 신음소리 다 듣는다. 교회에서 내 이름이 있는 곳이다.
다시 얘기하죠. 나의 눈이 늘 너희를 바라보는 곳이다. 나의 마음이 늘 너희를 향해 열려 있는 곳이다. 여러분, 힘들수록 교회 나오세요. 힘들수록 하나님 품 안으로 오세요.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교회에 내 모든 것이 다 있으니 교회만 오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비교해 봅시다. 과거에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삭 때도 흉년이 있었어요.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그때 불합격당했습니다. 애굽으로 떠났잖아요. 물 있는 곳.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도 그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똑같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그 땅을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은 결과 이삭은 굶어 죽었다? 아니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 어떠한 궁핍과 기근과 흉년을 만나도 하나님의 집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이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에 머물 때 받는 축복의 구절 함께 믿음으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삭이 가나안 땅, 기근 가운데 가나안 땅에 머문 결과 이삭이 받은 축복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까지 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근 흉년 만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는 교회로 더 열심히 나오셔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얻는 100배의 축복으로 승리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오늘 룻기의 사건을 통해 엘리멜렉 가정의 사건을 통해 인생의 흉년,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든 현재 형편에 놓였다 할지라도 모든 만물의 주관자, 모든 축복의 비를 내리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명하신 언약의 땅, 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떠나지 않을 때 반드시 이삭에게 허락하신 100배의 축복을 흉년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이 말씀 믿고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